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히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구약의 시대, 모세의 시대까지는 직접 말씀을 하시다가 그 이후로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말씀의 전달자를 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 역할을 하였고 신약의 시대는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이 세워지고 나서는 준비된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또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말씀의 전달자를 주시기 때문에 어김없이 거짓 전달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역할을 하게 되고 신약의 시대는 거짓 교사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불리기 시작하며 최근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이단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의 역할을 누군가가 한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모든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들을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만 합니다. 모든 시대에는 어김없이 그릇된 전달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바른 말씀의 전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을 좀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사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학자들은 모세가 말하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 보내시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일종의 단수 집합 명사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모든 시대에 어김없이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근본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된 이방 문화가 하나의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 문화 안에 주술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점쟁이나 신접반자를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알고 그것을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거기에 호기심을 느낄 거라는 거죠. 우리 중에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점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교회를 다니지만 점을 의존하여서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행동을 금지시키면서 대신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내서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가운데 두시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총회의 날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의 날은 이스라엘이 호렙산에 도착한 다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구름과 불 가운데 강림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올라가서 음성을 듣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이 옳도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모세를 두시고 모세를 말씀의 전달자 삼아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이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이 역할을 할 사람들을 여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를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머물러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여 그들이 어떤 존재로 살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겠다고 하신 선지자는 왕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1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직접 세우시겠다, 이 메시지 중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는가? 만약에 선지자가 백성들의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백성이 뽑아야 됩니다. 자기들의 의견을 최대한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보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뽑겠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이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철저하게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되는 주술가와 점성가들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만나게 되는 점술가들 또는 점성가들은 특징이 무엇인가? 인간 편에 서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신들의 세계에서 예정되고 있는 불길한 일들을 먼저 알아차리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 신들을 설득합니다. 신들이 원하는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제사를 드려서 신들의 노기를 잠재우는 거죠. 우리가 흔히 무당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신의 노여움을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점성가들과 주술가들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사람 편에 서서 사람들의 의견을 신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여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 편에 서서 누구를 고치려고 하는가?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분노하시기 이전에 너희 행동을 고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바꾸라고. 문제는 언제나 선지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를 바꾸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거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심지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분노를 꺾으십시오, 이런 걸 원하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김없이 선지자가 너희가 틀렸다고 말을 하면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선지자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방의 선지자들은 자기를 대표해가지고 신에게 가가지고 신을 설득을 하지 절대로 자기들을 설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은 대부분의 시기에 백성들에게 외면당합니다.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흔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떤 선지자로 부르는가? 눈물의 선지자로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 첫 번째, 메시지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굉장히 슬픕니다. 왜 슬픈가? 멸망을 예고하는 거니까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니까 이 메시지가 자기에게도 너무 슬픈 메시지예요. 더 큰 문제는 예레미야가 그런 메시지를 하면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완악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메시지 때문에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환난을 당할 때 그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만약에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했다면 저들은 저렇게 미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전달하게 하니까 저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람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메시지는 타협적이지 않습니다. 타협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틀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 길이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징계가 너희 위에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더 이상 선지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혹시라도 이사를 가셔서 다른 교회를 갔더니만 거기에 선지자가 계신다, 이분이 여자 선지자 뭐 이러시면 돌아볼 것도 없어요. 도망치셔야 돼요.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그건 100% 이단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구두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야 됐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자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할 사람을 목회자를 세우죠. 근데 목회자는 새로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진 말씀을 해석하여 지금의 시대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신약의 시대의 목회자들은 다 위험한 존재들이 어떤 점에서 의미한가? 자칫하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백성들의 편에 설 위험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신앙 자체를 성도를 위로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평안을 선포하고 복을 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 안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기록들은 대부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의 메시지는 선지자적입니다. 그럼 선지자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 책망이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는 어김없이 하나님 편에서 책망하는 존재인데, 그 모든 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어야 될 대부분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책망의 메시지예요. 사실은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자녀에게 가르쳤구나, 이 내용을 들어야 되고, 간간히 7월 첫째 주 이렇게 감사에 대한 설교 들으시고, 또 간간히 평안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시고, 간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책망의 메시지여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선지자를 세우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선지자를 절대로 가까이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부분 이방의 선교자, 선지자들은 사람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거짓된 평안으로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만나야 될 진정한 말씀의 전달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잘하고 있다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뒤로 자빠져도 맨날 복 받는다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무조건 복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말이 없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로 찾아드려야 될 말씀은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는 설교를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는 설교를 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소식도, 평강의 소식도, 화평의 소식도 좋아해야 되지만 책망의 소리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을 때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와 또 선지자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의 전달자로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게 하는데, 백성이 만약에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선지자의 말이 누구의 말과 동격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왜냐하면 선지자는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안 듣는 자는 하나님께 죄진 거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말을 하면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요. 쉽게 말하면 신성모독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맹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분별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가 있지만 반대로 거짓 선지자도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세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어떤 형식으로 전달을 했을까요?
선지자들이 쓰는 관용구가 있어요. 관용적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인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선지자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지자가 되는 순간 그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은 형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하고 확연히 구분된다면 누구도 혼란을 겪지 않을 건데,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은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앞에서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전달을 하는가? 예레미야서 2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의 문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니까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오히려 항복을 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랑 동시대를 살았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냐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예레미야 28장 2절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가 똑같은 문구를 써요.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한 번 침략한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침략했습니다. 그 2차는 이미 끝났고 마지막 심판 앞에 있는데, 지금 하나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뺏겼던 모든 성전 물건도 다 돌아오게 하고 모든 사람도 다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항복하지 말으라고.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죠. 예레미야는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냐는 항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둘 다 첫 출발 문장이 뭡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말했다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고, 하나냐도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문장에 차이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인데도 문장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지 않은 말을 하나님이 이른 것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면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리라. 실제적으로 하나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경고하신 이들은요, 자기의 메시지를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쓰는 문구가 있고 참 선지자가 쓰는 문구가 있으며 거짓 선지자가 입는 옷이 있고 참 선지자가 입는 옷이 다르다면 여러분들이 혼란을 안 겪겠죠. 근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나 쓰는 표현이 똑같습니다. 옷차림도 똑같습니다. 예언의 형식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백성들에게 더 선지자처럼 보이는가?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더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안을 예언해 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에게 기대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선지자지, 잘못했다고, 너 큰일 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기에 참 선지자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외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의 시기에 사랑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달라졌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1990년대에 한국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한국교회 기독교 신자가 몇 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가 기억나세요? 몇 명 정도였습니까? 한국교회 기독교 신자가 1200만이었습니다. 1200만 명. 근데 지금 2020년대 와가지고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 포함이에요. 그래서 몇 명이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지금은 8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400만 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굉장히 개신교 특별히 많이 줄었죠. 천주교는 오히려 늘었고, 굉장히 많이 줄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단들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단은요, 천주교 이단은 거의 없어요. 다 개신교 이단들이에요. 그러면 개신교가 그 정도 줄었으면 이단도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단은 더 부흥한 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그게 더 놀랍네요. 그러면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계속 줄어드는데 성경을 가지고 왜곡해가지고 교주를 섬기게 하고 모든
돈을 막 다 긁어모으는 이단들은 그렇게 부흥을 할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더 선지자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더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왜냐? 그들은 인본주의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자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해줍니다. 자기들에게 원하는 부흥을 약속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축복을 약속해주고 오히려 거기는 더 부흥을 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당신들이 틀렸다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인본주의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하지 신본주의적 메시지에 익숙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책망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어떤 메시지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매일같이 그 소리만, 하나님 당신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매일같이 그 소리만, 복 받으실 거라고, 무조건 잘 되실 거라고, 우리 교회는 올해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이런 메시지 하면 다 아멘 하다가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으라면 다 나가버려요. 너나 고쳐먹으라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라니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에게 진짜 요구되는 것은 분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전달자가 있어요. 말씀의 전달자가 있는데 모든 시대의 전달자는 둘로 갈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참 교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 교사가 있고, 참 목사가 있는가 하면 거짓 목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 속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로 닮아야 될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자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감명을 받았던 것이 있어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성경에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을 뭐라고 기록했는가? 더 너그럽다. 이전 성경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더 신사적이다. 느낌이 오세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사실 우리 성경이 굉장히 모호하게 번역해놨어요. 더 신사적인 것도 모르겠고 더 너그러운 것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뜻은요, 더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신앙의 품격이 더 높다. 그러니까 신앙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높은가? 두 가지에서 높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은 더 말씀을 간절히 듣는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막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쳐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레이저가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랑 좀 많이 닮았어요. 칭찬이에요. 욕한 거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듣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또 그들이 어떻게 한다?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더라. 이 상고한다는 말도 굉장히 번역이 어려워요. 정확한 뜻은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뜨겁게 듣는다. 뜨겁게. 근데 그 말씀이 끝나는 순간부터 냉철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드린 말이 성경 전체와 일치하나? 굉장히 놀랍죠.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신약의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심지어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설교를 하면 뜨겁게 들어야죠. 아멘하고 들어야죠.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의 설교에도 아멘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무조건 뜨겁게 듣고 그리고 받아 적고 끝내야죠. 근데 베레아교 성도들은 그런 바울이 설교하는데 뜨겁게 듣는 걸 끝나지 않고 냉철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도 때로는 잘못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때로는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귀하다면, 내 신앙이 귀하다면 덮어놓고 들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뜨겁게만 듣는 베레아 성도들보다 좀 더 높다. 왜냐하면 뜨겁게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뜨겁게 들은 것을 냉철하게 받아들이는 건 남의 다른 이야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머리와 가슴이 다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뜨겁게 가슴으로 듣지만 냉철하게 판단을 한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더라. 사랑과 은혜교회는 아멘을 잘하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하셨어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생각해야 돼요. 오늘 정원준 목사가 성경대로 제대로 했나? 그리고 정말 맞다면 거기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걸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신앙이 소중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소중하잖아요. 맞다면 거기다 걸어야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하면 이번에
아니네, 이거는 이번 주 건 틀렸네. 그러면 차 또 오서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왜 달라요?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소중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우리 생각에는 그냥 고상하다는 뜻이겠지만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신앙이 더 높다고. 그들은 뜨겁게 듣기도 하지만 차갑게 받아들인다. 왜냐? 거짓된 말씀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말씀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지금도 이단들도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똑같이 믿어요. 그들은 똑같이 가지고 거짓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더 놀라운 건 건강한 교회로 안에 들어가 있는 목사님들도 때로는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입만 열면 성공을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축복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이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주된 메시지는 거기 있지 않아요. 왜냐? 이 말씀은 다 죄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돼요. 책망이어야 돼요. 사실은 주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별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믿어, 그거 아니에요.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전달자인데 때로는 목사도 타락합니다. 정원준도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믿지 않아요. 대신에 날마다 제가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정말 그렇게 믿냐고. 너는 정말로 그렇게 확신하냐고. 그래서 저는 신앙은 무조건 능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그래야 됩니다. 뜨겁게 들어야 되지만 받아들일 때는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는가? 이 말씀대로 내 자녀에게 가르쳐도 되겠는가는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맞다면, 확신 있으시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진리인 거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선지자도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거짓 선지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군가가 여호와 이름으로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거짓 선지자다. 우리 성경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다고 번역된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고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시간 속에서 선지자가 말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라는 거. 심지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전혀 성취가 안 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니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선지자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인 동시에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의 전달자들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삶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모든 선지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문구를 쓰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참 선지자인 것처럼 뜨겁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이단 집회에서도 뜨겁게 기도하는 거 아세요? 모르는 게 오늘 되게 많으시네요. 어쨌든 간에 겉모양만 보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말의 진실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제가 가장 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이 땅에 멸망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기독교도 그래요. 근데 교주들은 뭐라 말? 멸망할 거니까 헌금하라고 막 강요를 해요. 막 집을 팔아가지고. 그래놓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왕궁 지어요, 왕궁. 아니 멸망하는데 왕궁, 이 말이 돼요 이게? 근데 그걸 또 믿어요. 또 신기하게 멸망하는데 왕국을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를 더 많이 해야지. 근데 그걸 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분명히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또 심지어
그들이 하는 모든 예언에 증언이 없다. 쉽게 말하면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거짓 선지자 또는 말씀에 거짓된 증거자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죠. 내가 거짓말하는 걸 내가 모르면 그게 사람이에요? 나는 알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전달자는 그 말씀대로 안 삽니다. 거짓말을 내가 하고 내가 거짓말로 살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말은 있는데 삶이 없습니다. 그럼 참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받은 거라면, 진짜로 받은 거라면 이 사람에게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까? 삶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거짓된 사역자에게는 삶이 없습니다. 말씀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사역자에게는 말씀이 삶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했다고 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너희가 멸망당한다. 이게 전반부 메시지예요. 근데 후반부 메시지는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너는 70년 만에 반드시 회복되어 돌아온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멸망에 대한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지 아니라 회복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예레미야 메시지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가? 70년 동안 끌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멸망당하니까 싫지요. 근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가고 3차가 이미 지금 포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메시지를 더 믿습니다. 절대로 안 망한다. 왜냐?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멸망하겠냐고.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그렇잖아요. 멸망한다고 자꾸 말하면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버려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예레미야를 찾아온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친족 중에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서 뭐라고 말하는가? 아낫옷에 있는 땅을 사달라고. 이 유대인들은요, 빚을 못 갚으면 땅을 팔아야 돼요. 팔을 때 친족에게 가장 먼저 팝니다. 왜냐하면 친족은 나중에 갚아주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땅을 사주면 우리가 이 돈 가지고 빚을 갚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요. 지금 포로가 지금 되려고 바로 코앞에 지금 바벨론이 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밭을 사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사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돈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물자로 거래를 하는 거겠죠. 좀 은으로 거래하고 금으로 이럴 텐데 그거 잘 가지고 있다가 포로를 거면 거기 가가지고 밥도 좀 사 드셔야 되지 않겠냐고. 저 같으면 절대로 안 사죠. 멸망할 건데 이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밭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 32장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70년에 반드시 돌아온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너희가 여기서 땅을 거래할 거라는 거예요. 집을 거래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건을 사고 팔 건데 네가 그 메시지를 줬는데 네가 땅을 안 사면 그 메시지가 진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네가 진짜로 믿는다면 네가 먼저 밭을 사야지. 퀴즈. 예레미야가 그 밭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여러분이랑 그 밭을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삽니다. 나라가 멸망할 걸 알고 있고 이미 군대가 코앞까지 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왔고 그 말씀이 진실한 걸 믿기 때문에 말한 대로 그가 땅을 삽니다.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안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신부님은 성직자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서 있는 위치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천주교 신부님은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목회자는 결혼한 성직자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에게도 아내가 있고 저에게도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배우자 있으시죠? 속썩이는 자녀 있으시죠? 목사는 뭐 천사를 받는 건 아니에요. 목사 자녀들도 속썩여요. 죄송하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신부님은 남편이 아닌데도 남편에 대해 설교해야 됩니다.
신부님은 자녀가 없는데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남편이 아닌데도 남편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닌데도 부모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좀 달라요. 남편에게 설교를 하면서 내가 남편이에요. 부모에게 설교를 하면서 내가 부모예요. 이 말은 개신교 목사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남편입니까? 이렇게 말을 할 거고, 자녀 교육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냐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오죽하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나도 신분할 걸 그랬나? 왜냐하면 죄송해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아빠가 목사인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남편이 목사인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몰랐어. 저는 이게 다 행복한 줄 알았죠, 저도요. 근데 목사가 남편인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래요. 아빠가 목사인 게 얼마나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만큼이나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 있어요. 제 아내가 첫 번째로 두려운 존재. 제 아내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내가 한 번만 입 뻥끗하면 자기 목회 끝나. 내가 아무리 은혜롭게 말을 해도 내 아내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맞죠? 제가 아무리 은혜롭게 설교하면 뭐합니까? 성도님들이 제 아내한테 사모님 정말 좋으시고 저러면 좋은 목사님이랑 같이, 제 아내 이러면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들들이요. 제 아들들은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인 거예요. 제 아내는 제가 목사 될 줄 알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선택한 거지만 제 아들을 선택 못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예요. 친구들이 말해, 야, 넌 참 좋겠다. 아빠가 목사니까 얼마나 인격적이시겠냐. 성적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두 축복해 주지 않냐. 그럼 우리 아들이 말해, 그래? 네가 한번 살아볼래? 이러면 전 목회 못해요. 신부님은 죄송하지만 아내 없어서 목회가 가능해요. 자녀가 없어서 설교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선지자는, 신약의 목사는 그게 되지를 않아요. 자기 삶으로 말씀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불쌍히 여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가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목회자를 우리는 존중해야 될까요?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이 은혜로운 목사를 존경한다고들 많이 말씀하죠. 저는 이것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달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몸부림치실 거란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씨름하니까 그런 설교가 나올 거니까 당연히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존경하셔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지만 이 강단을 내려가서 은혜롭게 사는 건 여러분이 일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보다 사실은 말씀대로 사는 목사님들을,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대로 사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사모님 얼굴을 보세요. 사모님 얼굴이 막 우중충하면 둘도 말고 도망가 버리세요. 근데 사모님의 얼굴이 너무 행복합니까? 목회자 아닌데도 행복합니까? 그리고 즐겁게 사역을 합니까? 그 교회는 다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 자식들인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건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자녀를 보셨으면 그 교회는 무조건 등록을 하세요. 그건 맞는 거예요. 왜냐? 말씀대로 살고 있을 거라는 거니까. 여러분, 이걸 목회자 이야기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까? 성도는 전도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럼 어떤 사람이 전도가 되냐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전도 안 되죠. 아무개 엄마는 왜 그렇게 다르게 살아? 나는 아무개 엄마가 말하고 다르게 산 적 본 적이 없어. 항상 말하면 그대로 살더라. 이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건 삶이 같이 안 가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증언도 없고 증명도 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전달자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목회자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 끼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세우십니까? 하나님 뜻을 감추지 않으시려고요. 왜 안 감추십니까? 여러분을 바꾸시려고. 그러니까
진정한 선지자는, 진정한 말씀의 사역자는 여러분이 맡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별이 필요하다고. 모든 사역자가 다 똑같은 사역자는 아니기 때문에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뜨겁게 예비하지만 차갑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참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목사님들의 사모님을 들여다보세요. 목사님들의 자녀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들여다보세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나?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기를 하나님과 결단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뜨겁게 예배하지만 차갑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만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 삶이 건강한 목회자를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런 목회자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